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 후서가 이제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파해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좌경화되고 너무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기에 너는 깨우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다시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멘 하고, 사실 요한 1서 1장 1절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는 은혜 시간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겁니다. 아멘. 핍박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저도 엄청나게 핍박받잖아요.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이단에 괴수라 그리고 또 사이비 종파의 교주다 하는 그런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감사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런데요,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왜 핍박을 할까요?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리고 완악한 죄인의 개수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미 지고 있다는 얘기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 전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항상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58명을 죽였습니다. 반항한다고, 자기가 전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반박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58명이나 4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박해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그 영혼이 끌려가고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핍박 속에서 축복하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그가 변화를 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그 모든 핍박을 견뎌가면서 그의 입에서 한 번도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핍박을 감수합시다. 핍박을 감사합시다. 제가 어제 전한 것 때문에 벌써 막 핍박이 들어와요. 막 여기저기서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제 이름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효송 목사 그 사람 단에 세우는 모든 교회는 다 이제는 제명해 버리겠다. 그래서 집회를 하려고 그렇게 모든 예약을 잡았던 교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플래카드 빼버리고, 그리고 전 목사 단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졸지에 전국에서 모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을 보세요. 핍박을 받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승리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잘못되고 항상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핍박을 할까? 왜 분노할까? 왜 내가 저렇게 지금 사울처럼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요 항상 박해를 했고 항상 그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는 순교했고 그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 주님의 영광으로 알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핍박을 감수하면서 살아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핍박자인가? 나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정말 나는 핍박자로서 칼빈주의를 반대하면 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싸납게 달려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단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자기 자신이 이단인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경고,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남겨놓은 그 위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마지막 경고는 바울의 그 서신을 잘못 해석하지 마라.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경고했던 바울의 서신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야, 이거 정말 위험천만하구나. 이거 잘못 해석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바울의 서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굳센 데서 떨어져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경고가 현실화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간절히 간곡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경고를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그대로 맞아떨어져 버렸고, 안 돼야 되는데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예정론에 빠져버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에 빠져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신칭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더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신칭의 실과까지 과일까지 맺어야 되잖아요. 과실을 맺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냥 하늘 그대로 생명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미랄,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경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직신학이라든지 이 교육과정, 이 신학과 또 이 모든 것을 이수해야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해와 가르침, 그리고 이제 교류와 신학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것을 대안적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의 서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이 서신 자신도 읽어봤을 거예요. 그 모든 서신 다 읽어봤을 거예요. 성경이니까. 읽어보면서 야,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겠구나. 아니, 이거 정말 잘못 풀었다가는 이단이 되는구나.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바라고 계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받아서 쓴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서신은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로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스테마이즈, 이 조직을 하는 통에, 조직하는 통에 이것이 완전히 그냥 글러버린 거예요. 조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그 서신을 이제 조직신학으로 만들면서 엄청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멸망으로 끌어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하는,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그래요. 덜어 있어요. 이 덜어 있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대요. 덜어. 다는 아니고 덜어. 베드로도 읽어보니까 오, 이거 잘못 해석했다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무식한, 여기서 이 무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untaught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un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taught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지 못했나? 여러분 정말 알다시피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릭이나 히브리의 그 사람은 완전히 학자예요. 그렇게 원어를 잘 알고, 그리고 또 교수였고, 그리고 또 박식한, 정말 그 당시에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가 무식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칼빈, 정말 그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리고 또 연구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가 열심으로 건강을 해칠 만큼 그렇게 공부에 파고 들어갔던, 그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우등생이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untaught이라는 말이 주님의 인격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구적으로,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 세상에 이러한 지혜, 이 세상의 학문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주님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명이나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한다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학식은 있지만, 지혜는 있지만, 뭐 총명함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untaught이라는 말이 학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문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사랑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반대한다고 다 그냥 막 가죽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잔인했어요. 진짜 잔인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지 못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식한이라는 말이 주님의 인격을 배우지 못한 무식함을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무식한이라는 말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굳세지 못한 자라는 것이 unstable disorder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unstable이라는 것은 안정이 없는, 그래서 안정 없이 왜곡하는, 그래서 이것이 안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한 이 안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정이 없어가지고 왜곡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도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핑계 못해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15절에서 분명히 알려줬잖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나는 말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분별해야지.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우리 몰랐어요. 우리 예종론 그냥 따라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치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거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갔어요. 변명할 수 없도록 여기에서 미리 알았은즉, 여기에 보면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이라는 게 뭡니까? principle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 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허락을 받은 거야. 그래서 죄져도 되고,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살인 허가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에 대한 허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뭘 주장하는 줄 아세요? 깊음이나 높음이나 넓음이나 이 세상의 어떤 마귀 사탄의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죄는 끊어요. 거기 보면 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깊음이나 높음이나 넓음이나 뭐 그러한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끊을 수 있습니다. 죄는 끊어요. 죄는. 거기에 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 못함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너희들이
피 흘림이 손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무업한 자의 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이게 굳센데라는 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Your own steadfastness.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이 굳게 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닮은 그 인격으로 굳게 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순종으로 굳게 선, 예수님을 닮은 이것에 굳게 선, 이것을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푼다는 의미와 그리고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억지로 푼다는 이 의미와 미혹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물, 그다음에 생명을 설명되면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설명할꼬 하다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은 투명합니다. 이 물은 H2O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분자와 분자 사이가 넓어가지고 입안에서 이렇게 주르륵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은 어떤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뜨거울 수도 있고 찰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다 알아들었죠? 물. 그런데 이게 내가 설명하는 순간 물은 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순간 물이 아니라 설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물이에요. 물은 설명하면 안 돼요. 물은 물로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고 물은 물로서 존재하는데, 이거를 설명해 놓는 순간 물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설명이고 어떤 글자에 불과합니다. 말에 불과합니다. 물은 물이어야 돼요. 물은 물이어야 돼요. 이거 설명하면 안 돼요. 자, 하물며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설명하면 물이 아니에요. 물은 그냥 있는 물이에요. 물은 이거다! 이거 물이. 이거 설명하면 물이 아니에요. 설명일 뿐이지. 물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거고, 생명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생명은, 그러면서 제가 그 생명을 설명하는 순간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라 설명일 뿐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말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의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현된 것으로 설명된 거지, 하나님이 그 문자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말한 것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간 이것은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 이것을 조직한 거예요.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하는 이 조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태평양이 있고 인도양이 있고, 세계의 이 지구의 10분의 8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이 이게 엄청난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진짜 무모한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바스켓 있잖아요. 바스켓. 애들 갖고 노는 그 바스켓, 장난감 바스켓을 들고 아장아장 바닷가로 가가지고 바닷물을 탁 떠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엄마, 나 바닷물 여기다 담아왔어. 바닷물이 그 조그만 바스켓 안에 담긴 것이 바다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직화할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 자체도, 그 엄청난 바다도 담을 수 없어요. 조직화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습니까? 바다는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는 바다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바스켓 가지고 와갖고 물을 떠갖고, 엄마, 나 바닷물 담았어. 바다 여기 있어. 바다 하는데 그게 바다냐고요.
바스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다가 아니라 그거는 양동이에 담아놓은 물일 뿐이죠. 바닷물, 짠 소금 물이지 바다는 아니에요.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바닷물을 이런 양동이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게 바다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딱딱딱딱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 네모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또는 삼각형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여기다 막 우겨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우겨 집어넣고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 교과서에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적어놓은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교과서에 적혀있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이 안방에 딱 계시는데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야, 네 아빠는 어떻게 생겼냐? 네 아빠의 성격은 어떠냐? 네 아빠는 어떠냐? 그럼 내가 문을 쑥 열고 우리 아빠 봐. 우리 아빠 만나봐. 그럼 우리 아빠를 만나본 사람은 효성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로구나. 만나면 아는 거야. 그런데 문 딱 걸어 잠그고 내가 우리 아버지 성격은 굉장히 이북 사람이어갖고 말투가 이북 말투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나처럼 얼굴이 길쭉해.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나보다 눈은 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머리가 벗어졌어. 제가 글을 써갖고 이게 우리 아버지야 하고 그러면 애들이 네 아버지 이렇게 생겼구나. 뭐 몽타주를 본다든지 또는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하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님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나야 우리 아버지를 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과감하게 설명해 놓은 게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 동그라미 안에 가둬놓든지 삼각형에 가둬놓든지 네모난데 가둬놓고 하나님은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안에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장난감이지. 하나님이 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린 뇌라는 것이 우리 주먹만 해요. 뇌가 이 안에 뇌 있는 뇌가. 근데 요 주먹만한 뇌에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 안에 어떻게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해도 안 되고 표현하는 순간 이것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거는 바로 칼빈이 조직해 놓은 거예요. 조직신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는 이거를 신학교 가면은 막 그냥 세뇌시키고 그냥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 나가서 전해. 알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앵무새처럼 그거 가져와서 단에서 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만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책 속에 신학교에서 배운 그 하나님 전하지 않습니다. 신학 안 전해요.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거 안 전해요.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냥 앵무새처럼 베껴다가 그냥 가리키니까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렸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리는 첫째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 짝짝짝짝 칼빈처럼 그렇게 나열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다. 아멘. 무엇이 생명입니까? 내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아멘. 나의 말 속에서 아멘. 나의 인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그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 저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예수님이 I am이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거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 아멘. 문자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거 성경 여기저기 모아다가 조각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은 내모놨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통해서 표출해야 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조직신학 시스테메릭 디알러지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아멘. 이 생명의 말씀, 살아 운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쓰시고 이 감동 감화로 쓰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이 아니라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멘. 신앙은 체험의 종교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이 필요해? 목회라는 것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목회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왜 신학교 가가지고 땡뚱하게 학문을 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교육과 그리고 또 모든 수업을 마치면 졸업장을 줘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뭐 6학기를 마치게 되면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하잖아요. 신학교가 3년 공부하니까 3년 신학교 공부하게 되면 목사 안수 주고 당신은 목사요 하는데, 하나님 만났는지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졌는지 그거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체크업도 안 하고 단지 그래 6학기 공부하고 그리고 학비 내고 그러면 졸업장 주고 그러면 목사 안수 주고 그래서 목사를 파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거라고는 칼빈 신학에 하나님은 네모나타라고 배워가지고 요 네모난 것만 하나님은 네모나타 앵무새처럼. 그런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야지.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너희 굳센 데서 바로 your own steadfastness.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너 자신을 굳게 선 그곳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이수하고 수강을 받고 돈 내고 그래가지고 시스테메릭 디알러지를 그거를 이제 논문도 써내고 책도 읽고 줄치고 또 줄치고 그래서 그 암송하고 외우고, 이 조직신학의 교수는요 자기가 강의할 그 강의 노트가 있어요. 그 강의 노트를요 눈 하나 떼지 않고 한 단어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그 받아 적은 걸 그대로 답을 하지 않으면은 학점이 안 나와요. 완전히 조직신학은요 그냥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교수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강의한 그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부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요거를요 말 하나 틀리면 이 사람도 안 되니까 그대로 하나하나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요.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은 그거를 열심히 받아 적어요. 한자라도 틀리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해야 되고 학생은 또 그대로 베껴야 되고 시험 볼 때도 그대로 써야 되고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세뇌를 당한 후에 그리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후에 나와서 그래서 배운 그대로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정말 이것이 신학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그 삶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표출해내고 드러내낼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교육과정, 수강과정, 그래서 신학을 이수하면은 이제
졸업장을 주고 또 이수한 사람들 목사고시도 그거 배운 대로 그대로 써서 내면은 그래서 거기서 패스해가지고 안수받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사명자인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자인지 아무것도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학비 잘 내고 3년 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목사고시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되면 목사 안수 줘버리니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작용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 막 그냥 배출해 내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요즘은 또 야간 신학교까지 생겨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이 더 낫네요. 세뇌당하고 되는 것보다. 어쨌든 참 무서운 세상이죠. 자, 우리는 생명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본이 되어져.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베드로나 그 모든 사도들을 보면 바울을 보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서 그 본을 본받아 살았는데 정말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아니 신학 교육 과정 이수하면 뭐해? 그리고 그 모든 수강을 마쳤으면 뭐해? 시험 받고 100점 맞으면 뭐해? 그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볼받는 이러한 정말 자유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신학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해와 가르침.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람들은요 저도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제 자신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려면 이해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딩 아니에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조직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이러한 네모나든지 세모나든지 아니면 동그란 데 안에다가 하나님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내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구체화해가지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체계화하고 그렇게 이론화하고 그렇게 조직해놔서 내 안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론적인 거죠. 완전히 이거는 학습을 위한 그러한 가르침을 위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뇌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뇌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해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멘.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순종과 이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게 목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서 교리와 신학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교리, 정해진 거, 그렇게 이해한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틀로 딱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교리와 신학으로 딱 붙어져 있는 그것을 교회에서 가리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그러고 그런데 그 교리와 신학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네모나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동그랗게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편협하게 옹졸한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은 교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서 정말 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아멘. 어떤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되심이 그의 모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은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고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 그 모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그들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결코 이렇게 교리나 신학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다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핍박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격은 저리 가라 내팽겨 버리고,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형상화해 놓은, 만들어 놓은 요것이 다인 것처럼 절대 진리로, 그래서 절대 진리로 이것만을 외치며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는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 칼빈 신학교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리의리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죠. 근데 그 도서관에 가보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1층, 2층, 3층 그 엄청난 큰 도서관에 완전히 칼빈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칼빈을 연구해야만 학위도 주고, 그리고 또 박사 논문도 인정하고, 칼빈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칼빈. 우리는 칼빈의 정통신학을 따라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칼빈의 교리대로,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배운 자로, 우리는 칼빈의 이 신앙을 고수, 칼빈이 예수님보다 더 칼빈.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칼빈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도외시합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사랑하고 생명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들을 본 자는 곧 예수님을 본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빈 하면서, 칼빈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고, 벗어나는 순간 그들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칼빈을 이렇게 옹호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책을, 예수님 성경은 몇 권 안 되고 칼빈주의만 그렇게 팽배해 있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모시고 주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의 마지막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그가 경고한 대로, 염려한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적중되어져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진리, 그 은혜 우리가 전하지 않고 말로, 글로,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주님, 우리의 성품으로 온전히 드러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